할렐루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무엇을 속이고 있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79년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처음 발표되었던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깨트릴 수 없는 무엇이 바로 이 유리천장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내에 있던 이 비주류 세력들이 점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고위층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여성이나 또는 소위 계층들이 고위직 등의 높은 경력 단계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급되어지는 과정이 막히는, 보여지지 않는 투명한 장벽을 묘사하는 경우,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위층으로 경영층으로 이사나 이렇게 올라갈 때에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차별이나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다 틀렸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릇된 개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다 속고 있습니다. 또 고치려는 노력이 그다지 많이 보여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이 코로나라는 유리천장에 막혀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유리천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고 살아갈 때가 서로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답게 분명히 잘할 수 있고 또 소망도 있지만 이 영적 유리천장에 속아서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유리천장에 속지 아니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좀 광란의 지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세기가 커져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모습이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정말 저게 이루어질까? 불이 떨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제 되어질까? 과연 엘리야를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길까? 흥미롭게 이 모습들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런 치욕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될 터인데 우상 숭배에 속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혹시 또 바알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속는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우상에게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이 유리천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 안에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쓰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속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단은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마귀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속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숫자가 많으면 된다, 다수면 이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리고 상대편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지요. 완전 열세가 아니라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엘리야의 편이, 실제로 아합이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분명히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 나중에 신실한 주의 백성 7,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7,000명은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지. 바알 숭배가 그 정도로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50명 다수의 바알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길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다수가 집단으로 소리치면서 제단 위를 뛰어놀며 자해까지 하면서 바알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의 450명은 다수였지만 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진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다수를 존중해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다수의 선택을 받았고 다수를 선동하여서 그와 같은 유태인을 학살했으며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히틀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면 속아버리면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수가 집단적으로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한 시대를 망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도 그렇지요. 다수의 의사의 결정을 합하여서 어떤 선출을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최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다수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와 복음의 직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신앙은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의 대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관대 교수였던 이영선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라는 책이죠. 여기에 보면 부모가 빠지기 쉬운 콤플렉스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콤플렉스는 인류 콤플렉스. 자녀를 인류대학, 그래서 좋은 직장, 인류를 만들려는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 다 크지요. 두 번째는 이 체면 콤플렉스. 있는 척, 없어도, 또 몰라도,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서 어깨를 이렇게 피려고 하는 그런 체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또 보상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좀 더 배우고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보상 콤플렉스를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인류가 되고 체면이 서고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뚜렷한 영적인 주관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인류, 체면, 보상 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속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다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좁은 길을 택하면서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죄악이 극심하여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려고 했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너는 무엇을 해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했지요. 처음에는 왜 이곳에다가 이 큰 배를 이것을 짓습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 명령하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지요. 세상이 나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전도의 원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저를 차면서 불합군. 어떻게 불로 세상을 멸망할 수 있어?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산에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건설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축구장보다도 커요. 길이가 135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어떤 도구도 없는 그런 삭막한 곳에서 어떻게 그 거대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속았고 결국 누가 죽었고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가. 산산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다수가 따라가는 편안한 길, 넓은 길, 이미 검증한 넓은 길이 그리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는 정말 모험과 같은 도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이 보이는 문의 크기보다는 영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실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먼저 그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남들이 다 가는 길, 좋은 길, 그 길보다는 비록 그 길이 호수가 가는 길일지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수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속에 복음보다 진실과 승리가 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달려가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혼자 멈출. CF에 그런 CF가 있었죠. 모두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세상이 다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달려가라 하시면 혼자라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유리천장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이 속이고 있냐면 첫 번째는 다수면 된다. 다수면 이긴다. 그렇게 속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자. 두 번째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속이냐면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만 부르다가 응답이 없자 이제는 주변을 막 뛰어다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뛰어놉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얘는 칼과 창을 꺼내들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을 자해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황당했겠지요. 본문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을 속이는 이 가짜 거짓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대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 참 좋은 말이죠. 열심히 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될 거야. 참 좋은 말이죠. 심지어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성공을 말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은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바로 그 열매가 달려있다. 오히려 그릇된 열정이 크면 클수록 나와 내 주변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요, 존경할 만한 인물. 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열심을 가졌어요. 최고로 열심을 가졌죠. 근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바뀌었죠? 열심의 방에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구원을 주려고 열심을 가졌다는 사실. 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져야 되죠.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말을 이제 좀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똑부형, 똑개형, 멍부형, 멍개형으로 구분. 여러분, 똑부형은 뭐를 줄임말일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형은 무슨 말일까요? 똑똑한데 똑개형, 게으른 사람. 멍부형은 멍청한데 이러는 사람. 또 멍개형은 마지막으로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을 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할까요? 멍부형. 그런데 결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다른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서울을 갈 수가 없겠지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멍부형입니다. 세상은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참된 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만 하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됐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하나님이 향한 열심이었는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루 종일 사역에 시달리고 하셔서도 밤 늦도록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 미명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또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추종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죠. 여기서 12명의 사도는 구약의 12지파처럼 영적인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을 보면 비록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열정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 버리고 가정 버리고 나를 따르라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이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더 크다. 내가 저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릇된 열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결국 힘을 십자가의 틀로 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그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 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재무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입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같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정 같아.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나만 좋은 열정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열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정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열정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의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심지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삶을 바라보면, 뉴스를 바라보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그냥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실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어제도 우리가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할머니 집에 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돼 있어요. 솔직히 고민을 안 했습니다. 명예와 어차피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처음 나오는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어차피 우리 애들 2명 데리고 3명 데리고 다음에 더 준비 잘해서 잘해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임하였더라면 그 아이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은혜롭게 또 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정을 가져?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도 더 무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무모하거나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고 교회와 이 사회에 치며 아름다운 열매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이 유리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열정이 아닌, 나만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